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귀한 예배에 산 제물 되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오며 예배에 참여된 모든 심령들에게 아버지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며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9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89번 세례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누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3장을 찬송드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애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과
사랑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만물이 풍성히 열매 맺는 가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 이름 앞에 모여 교회에서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희가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사탄은 이런 상황과 환경을 틈타서 예배를 소홀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저희는 더욱더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묵상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고민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팡질팡하면서 고민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드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전하시는 말씀마다 마른 뼈도 살아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돌아갈 때 저희의 심령이 가벼워져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시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받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특별하게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족한 종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의 명령에 따라 선포하고자 하오니 역사하셔서 감동시켜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전파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2부 예배 중에는 유아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한 가정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이번에 학습도 있고 또 세례도 여러 명이 이렇게 대상이 있는데 역시 코로나 이 시국 속에서 좀 다음으로 미루게 됐고 또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어르신은 역시 건강 때문에 아마 가정에 가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아 세례 한 가정에 이렇게 베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세례식이 있는 주일이어서 세례와 관계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마신 잔, 주님이 받는 세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38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39절에도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는 말씀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청원하는 그 내용에 관계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주님은 이 말씀 바로 앞에 문단, 즉 32절로 34절 말씀에서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앞에 33절과 34절에 보면 지금 이 오늘 문단 즉 35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 바로 앞에 문단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끝내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 이후에 즉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지상 왕국 건설에 대한 이런 생각을 야고보 요한이 하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그때 우리 형제가 좌우편에 앉는 최고의 권세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인생의 구속자이시고
또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랑과 섬김의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교육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야고보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태복음의 경우에, 그리고 오늘 말씀 그 41절 이하를 보면 나머지 제자들도 이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한테 높은 자리 그렇게 요청한 것과 관계해서 굉장히 분개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심경을 나타냈던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다. 높은 자리를 그들도 역시 원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 마지막 그 문단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너희 중에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려고 한다면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왜 그러냐면 나도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지 않았느냐.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는데 선생된 나를 따르려는 너희들이 나와 같은 길을 가야지 나와 같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동상이몽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 잘못된 거다 말씀을 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일부 예배 세례식이 없으니까 준비된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증언하겠습니다마는 2부 예배는 아무래도 세례식 때문에 말씀이 더 압축이 되겠지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먼저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는 것은 권세의 자리, 아주 높은 자리입니다. 세상으로 말하면은, 세상 논리로 말하면은 너무 세상 사람들 모습에는 그 자리가 탐나는 자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와 그 모든 역사에 의하여 이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로마를 축출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서 옛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왕국이 이루어진다면 라는 의미죠. 그런 나라가 오리라고 생각을 유대민족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중세에도 그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그런 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이니까 벌써 그때 오신 일이잖아요. 아직 안 오신 게 아니고 벌써 오셔서 구원의 왕국을 이룩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사도신경에도 표현되고 있지만은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그 시작점, 그것은 세상의 종말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요. 그때까지 이 세상은 세속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왕국의 번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끝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에도 살펴봤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구속주로 죽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지요. 여러분, 여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 내용은 어쩌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는가 그런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좀 더 높은 지위와 그리고 더 나은 경제적 형편과 이건 다 누구나 꿈꾸는 것이지요. 근데 어쩌면은 이런 세상 논리가 교회 안에도 침투가 돼서 교회에 여러 가지 중직, 직책, 직분들이 있는데 근데 언제부턴가 이 직책 혹은 직분이 마치 이런 레벨을 형성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생각하는 이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 이거는 예수님의 가시는 길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오늘 말씀에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은 틀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이 등장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예수님도 오늘 말씀 이후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거예요.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말씀을.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직분이 더 중요한 직분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나라처럼 그 자리가 높은 자리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명령이나 하고 다른 이들로부터 섬김이나 받으려고 하고 그런다면은 이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이 더 중요할수록 역삼각형 구조로 내려간다. 세상은 그 피라미드와 같이 삼각형이 올라갈수록 꼭지점이 저 위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도형을 그릴 수 있다면은 이거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꼭지점이 밑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밑변이 저 위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는 더 많이 사람들을 섬겨야 될 것이고, 그래서 목회자들 세계에서 힘들 때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가 큰 죄인이다. 목사가 큰 죄인이다. 이런 얘기들을 목사님들이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죠. 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그 다음 위치에 있으니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될 일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그 이름 가지고 대접받고 명령이나 하고 그러라고 하는 직분이 아닌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마치 세속적인 모습으로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주님과 미래를 향하여 같이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심인데 그 구원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된 것이지 정치적이나 경제적 수단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 부으심으로, 즉 죽으면서까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인데 무슨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거나 경제적 내용을 가지고 그거를 이루고 평정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당시 베드로가 준비한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내렸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검은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내가 뭐 권세가 없고 무능해가지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걸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무력적인 것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한다. 하늘에 그 12영도 더 되는 천군을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한다면 못할 일이 뭐 있겠냐?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인류를 구속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 제물되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왔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위에 성취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구원 사역을 자꾸 정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담당하시던 때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내용은 복음서에 여기저기 등장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자리에만 그들은 연연했었던 겁니다. 영적인 안목보다도 육적인 그 욕망만을 키운 거지요. 우리의 신앙은 육적인 욕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지적대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이게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세에서의 출세였지요. 간혹 우리들의 기도도 그래요. 우리들의 기도가 개인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가 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엄격한 의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런 기도는 주님으로부터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런 내용으로 판명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인간적 야망과 신념은 기도의 진정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적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지적해 준 내용인 것입니다. 야망과 신념은 자신만을 위한 것임에 반하여 신앙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정말 꿈이고 야망스러운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통한 거룩한 역사와 아니면 은혜의 내용이라면 무방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내 일에 관계된 것이라면은 그것은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시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의 그 기도 내용들 가운데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된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었고 현실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그거를 구하면서도 알지도 못하면서 구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담당하신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의 38절 중반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 잔과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오늘 세례를 베푸는 일도 있고 해서 이 세례와 관계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요. 다시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할 수 있나이다 그랬거든요. 다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마시는 잔, 세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지요. 세상 왕국은 물리적인 힘에 의해 지배되고 유지가 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권력에 집착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권력과 공권력이 아닌 사랑과 봉사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잔과 세례를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내용이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잔이 뭡니까? 잔은 괴로움이나 순환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증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한 자는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은요, 찬란한 면류관은 많이들 좋아하고 그리고 그 면류관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십자가는 사양하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 십자가가 없는 면류관은, 영광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찬란한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혹은 영광의 면류관, 성경에서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면류관, 이런 관을 쓴다고 하는 것은 그 관이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디모데서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의로운 재판장이 그 면류관, 관을 내게 씌워주신다고 했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산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씌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고난의 십자가가 사양되거나 회피된다면 이것은 주님을 올바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받는 잔과 세례를 우리도 역시 받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울은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이 길을 가기 위하여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죽을 각오로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자랑스러운 섬김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내 편리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내 성공을 위하여 기도를 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여기 세례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연합이죠. 죄의 씻음을 받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의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모범이나 이런 데 보면 세례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이야기하지요. 근데 거기서 먼저 의무를 이야기할 때 세례 교인에게는 의무가 주어지는데, 그 의무를 감당하는 데에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그 세례를 받게 되면,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이들에게 주의 나라에서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교인의 의무가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뭐겠습니까? 예배의 의무가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예배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있고 그 예배와 아울러서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 기도가 있을 것이고 찬양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물질을 드리는 그런 헌금이 있는 겁니다. 세례교인에게는 이 의무가 따라요. 그럼 헌금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은 11조, 감사,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 전도, 그리고 그 교회에 따르는 예배당 건축의 문자라든지 등등 그 내용들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이 의무가, 세례 교인이라면은 이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질을 주 앞에 떼어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시간을 그렇게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재능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세례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이죠.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입장하면서 정성껏 여러분이 준비한 헌금을 헌금함에 넣으시지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명목이 있을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헌금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헌금이 있는 것처럼 그 시간에 헌금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11조도 하셔야 되고, 거기서 감사 예물도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받은 자의 의무다, 그런 얘기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미래를 아시잖아요. 이들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만 주님은 이들의 미래를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다시 39절에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렇게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심령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함부로 꺾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도록도 하시지요. 높은 자리를 원했어요.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들은 세상 나라를 생각하고 했지만은 세상 나라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았지요. 오히려 그 욕망을 한 차원 다르게 바꿔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야고와 요한은 주의 보좌 우편에 앉기를 소망했는데 결국 이들의 욕망은 그들의 순교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야고보는 사도로서 최초 순교자가 되지요. 최초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12사도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그렇게 자연사로 죽습니다. 예? 그는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한 살아있는 순교자로 예수님의 고통, 잔, 죽음의 세례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의 욕망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야고와 요한의 요구는 현실적인 욕망에서 출발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위대한 그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주는 영적인 놀라운 영광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40절에 영광의 자리에 앉을 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를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할 권한은 내게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결국 그 귀한 자리에 앉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는 것이지 너희가 욕심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할 것을 준비하고 그 고난에 대한 보상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해야 할지 알기 위하여 지혜와 은혜를 얻어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가장 좋은 방법을 그가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믿음을 따라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양과 염소를 이렇게 둘로 분류해 놓고 양들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오른편에 분류될 수 있었는가?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어려움에 있었을 때 그런 문장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들도 그 얘기를 듣고는 그렇게 한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했다고 하니 너무 송구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세상에 그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받을 자들이라고 하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낮아진 자리에서 어려운 이들을 함께 아파하며 섬긴 자는 복받은 자들이 될 것이고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세례 교인들은 섬김의 자리에서 어떻게 죽을 각오로 그렇게 그 귀한 주님이 원하시는 이들을 감당하는 것이 이게 세례 교인이 삶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생활 또는 사회에서의 믿음으로서의 삶, 그리고 성도로서의 의무, 즉 세례 교인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주님이 마신 잔과 세례를 너희도 마실 것이며 너희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런 삶의 내용 아래 살아가는 복스러운 심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높은 자리를 구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세례 받은 자로서의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마땅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세례 교인으로서의 그 낮은 삶을 올바로 감당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허락받는 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을 찬송드립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면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말씀을 통하여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며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주의 길을 따라가는 은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는 물질을 구별하고 정성을 다해 봉헌하오니 정성 다해 드리는 손길들 위에 또 저들 가정 위에 그리고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건강하고 감사하며 행복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는 봉사자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고 저들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주님을 섬기며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더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오늘 2부 예배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 세례를 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세례교인인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삶을 세례교인으로서의 또는 직분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주님의 잔을 마시며 주님의 받는 세례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은혜롭게 감당하며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찬식은 이번에도 이 코로나 또 시국 속에서 할 수가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성찬, 즉 주님의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에 대한 내용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2부 예배 중에는 우리 앙상블 팀이 찬양대를 대신해서 찬양하는 이런 이제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사랑의 반찬으로 섬겨주신 우리 권사회에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신앙을 신앙인인 부모님들이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지도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신앙으로 세워지기가 참 어렵거든요. 꼭 부모님이 자녀를 책임지고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이런 은혜로운 가정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고3 수능생들이 이제 다음 달 18일 날 수능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7일이니까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능생이 이렇게 고3이 2명 있어요. 게시판에 누군지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기도 제목과 아울러서 게시되어 있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 가정이 지내고 온정성 당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드네. 우리 나라 즐거운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세례 받은 자의 삶을 결심하며 그 삶의 내용을 살기 위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앞날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